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종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와 또한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게 되지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망하게 되는가? 그 우상에는 지혜도 없고 그 우상에는 생기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 놓는가? 오늘 지금 설명하기를 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를 내리는 신, 비를 통해서 땅을 적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자신들이 풍요롭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들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럴 때에 우상이 무엇이냐? 결국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과 같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헛것에 속게 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물 위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땅에 있는 그런 바다가 됐든 강이 됐든 이 물의 기화 현상을 통해서, 이 기화를 통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 하늘에 그 땅에 있는 그런 뜨거운 열들이 이제 기화로 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올라간 기화가 구름이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습기들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이 물방울이 생기게 되고 또는 얼음이 생기게 되는,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 이것이 눈이 되고 조금 따뜻해지게 되면 비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땅으로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지게 될 때에 이 떨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신대요. 번개를 치셔서 땅에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그 물방울이 파열되는데 이것이 파열되면서 땅에 있는 그런 뜨거운 공기와 하늘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 음과 양이 만나게 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땅으로 내려가게 될 때 수만 볼트의 열을 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공기가 팽창하게 되고, 이 팽창한 공기가 굉음을 나게 되는 것, 천둥. 그래서 천둥과 번개는 함께 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비를 뿌리시기 위해서 이런 자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지요. 비 내리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바다의 물이 한 곳으로 다 세상의 물이 한 곳으로 다 흘러가게 되지만, 이것이 땅을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시고, 그 바다에 있는 물을 수증기로 올리셔서 그래서 구름을 만드시고, 또 번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람을 하늘 곳간에서 불어오게 하신대요. 하나님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에 그 바람, 하늘 곳간을 열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래요. 야곱은 그와 앞에 있는 망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둘째로 태어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첫째를 내버려 두시고 둘째에게, 이왕이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둘째로 태어나게 하시지, 둘째는 형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고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서 이사야에서는 지렁이 같다고 그랬죠. 그 지렁이 같은 그 야곱에게 곤고한 그 자리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외삼촌 집에서의 그 겪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외삼촌 집이기 때문에 피해서 갔다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야곱이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라고 막아주시고, 야곱이 행하는 일들, 야곱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그 반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꾸는, 변덕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없었다라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 위에 에서를 두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게 하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야곱의 아들 12아들들 그 아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잖아요. 복수의 관계가 아니라 증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증오했던 그런 형제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게 깨져야 되는데, 찢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흉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12지파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지켜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요. 한 집안에 그 12명의 아들이 있었으면 거기서 다 분쟁이 되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증오와 미움이지만 악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빼셔서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다스리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삶은 달라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지게 되는 것, 번개가 치게 되고 하늘의 곳간에 있는 바람이 불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그곳에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생기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에 있는 야곱,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람도 번개도 기화도 이 모든 것이 구름도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하나의 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비도 귀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내리는 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 수증기가 올라오게 되고 구름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번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땅을 또한 하나님 열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모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 창조주이시며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태어나게 되었고 형에게 빼앗겼고 하나님 속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야곱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또한 이스라엘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이요,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품었기에 그 형제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국가를 이뤄가는 12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비록 현실적으로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조건들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내팽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수긍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기가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